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 이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단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이죠. 이 제단이 어떤 단이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 갈멜산에 있는 단이 어떤 단이었느냐? 그 단들은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단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죠.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아합 왕 때는 공식적으로 바알을 숭배했는데, 아세라를 숭배했는데 얼마나 그 제단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은 하나님의 단이다, 여호와의 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단이긴 단인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라고. 무너져. 왜 하나님의 단이 무너졌을까? 단은 뭐하는 곳이 단입니까? 제단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럼 왜 단이 무너졌을까요? 일부러 허물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저절로 허물어진 겁니다. 오랫동안.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계속해서 약 52여 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 때까지, 아합의 아버지죠. 그 왕 때까지는 그래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기는 했지만 이름이라도 명칭이라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호와다. 그런데 아합 왕 때는요, 그 명칭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형식으로 뭐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든지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예 명칭도 빼버렸습니다. 그게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진 단은 그 위에 약 20, 30년 이상 최소한 완전하게 버림받은 거죠. 완전하게. 옛날에는 금송아지라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명칭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합 왕 때는 아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진 단은 아예 사용하지 않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진 거죠. 아합 왕 때. 한마디로 왜 무너진 단이 되었느냐? 그런 제단이 되었느냐?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아예. 우리가 이번에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폐쇄가 됐습니다. 약 한국교회 10분의 1 이상이 5천에서 6천여 개 교회가 폐쇄된 거로 이미 통계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그리고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폐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오랫동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점점 더 그 교회는 감동이 사라지고 교회 자체가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야 기존에 충성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가 되지만 개척교회 수준은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니 이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배가 중단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모이질 않으니까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단이. 그러나 이와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면 모든 것은 또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3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그 무너진 단에 임했습니다. 그 임하게 되니까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한마디로 그 제단은 무너졌기도 했고 또 수축도 했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물을 이미 5번을 물 4통에다가 5번을 부어서 그 번제단이 다 젖고 그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할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이죠. 절대적으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 한마디로 제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완벽하게 이제는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왜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단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상황에 되니까 회복의 기미가 없는 거죠. 성전조차 파괴가 됐는데 무슨 회복의 기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은 회복됐고 성전도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그런 무너져 있는 황폐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호와의 불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불이 탈 수 없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또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전부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다시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불타오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하방 아닙니까? 아하방은 악한 왕으로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이 악한 왕이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하여서 불탄 그 역사를, 다시 말해 하나님 만나는 그 체험을 하고 아하방이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사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이 회개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만 아무튼 일순간이라도 하나님께도 인정,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한 자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악에 우상에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행한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붙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아합도 회개하는, 금식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떤 자도, 어떤 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분열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분 오열되고, 또 교단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아닙니까? 또 교회가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이 성민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엘리야가 무너진 단, 완전히 파괴된 단,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를 아예 드리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린 단, 그 무너진 단을 이 엘리야가 수축을 했다고 합니다. 수축. 다시 보수해서 세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축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그 성경 원어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라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라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말씀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단어를 썼습니다. 단을 치료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단이. 왜 치료가 필요합니까? 이 단은 무너졌고 그 재단이, 하나님의 재단은 정결해야 되는데 부정해졌고 완전히 무너졌고 그러니 고친 거예요. 단순하게 보수공사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단을 수축한 것처럼 다시 한번 재단들이, 교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왜 단이 무너졌죠? 세월이 그저 오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누가 무너뜨려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우상 믿는 자들이 그 단을 파괴하려고 아예 파괴해버렸지. 뭐 수축할 때 수축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놔뒀겠습니까? 파괴해버리지. 아예 깨끗하게 없애버리지. 예배가 자꾸 멈춰지니까 일주일에 4번, 5번을 드렸던 모임과 예배가 3번으로, 2번으로, 1번으로 그나마 문제가 심각했다는 아예 못 드려. 못 모여. 그러니 그 재단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와 같이 재단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단에 불이 꺼지질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불이 꺼지질 않아야 돼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몇 번 드렸습니까? 아침에, 저녁 때 매일 2번 드렸습니다.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매일.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성전 안에는 오늘과 같이 전기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그 짐승의 가죽으로 된 해달의 가죽이니 이런 큰 두꺼운 가죽으로 덮어서 불이 없으면 지륵같이 깜깜한 곳입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불이 꺼지면 지륵같이 깜깜해집니다. 그 성막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깜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들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인생이 깜깜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등불이 꺼졌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둡지 않게 하기, 우리의 영혼의 빛이 어둡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를 쉬니까, 예배를 쉬니까 우리의 영혼은 깜깜해지는 거죠. 교회는 무너져가는 거죠. 무너져가는 거죠.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폐쇄되고 그 수백 년 되어진 그렇게 큰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폐쇄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요? 당연히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유가 없다든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불을 켜야 됩니다. 기도의 등불, 제사의 등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자랑할 때는 그런 분들은 많이 자랑하죠. 어느 권사님은 어떤 거는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신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산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불을 안 꺼뜨리죠. 기도의 불을 안 꺼뜨립니다. 그냥 교회에 전등불 올린 것을 단순한 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불 켜는 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제단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제단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부정하면 그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제단이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본문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엘리야가 그 무너진 단, 여호와의 단, 그 단을 아마 쌓을 때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쓰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단을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그 돌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돌이란 어떤 돌을 말할까요? 분명히 아무 돌을 말한다면 굳이 그 돌이라고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굳이 그 돌, 어떤 거 지칭하는 거니까. 어떤 돌을 말할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율법에서 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을 때 중요한 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로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다듬기 뭘로 다듬습니까? 정으로 이쁘게 하기 위해서 다듬는 거죠. 닦는 거죠. 그런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이렇게 돌을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다음에 이 말씀만 가지고 볼 때 우리가 묵상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죠. 그 돌로 단을 쌓다. 어떤 돌일까요? 제단이 있었던, 원래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단이니까 정을 되지 않은 그런 정한 돌로, 쉽게 말해 자연석이 자연석, 그런 돌로 단을 쌓았을 겁니다.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어디다 갖다 버린 것 아니고 그 주위에 어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소에가. 그러니까 그런 돌들만 골라서 다른 데하고 섞였을 것 아니에요. 정한 돌로 그렇게 단을 쌓은 겁니다. 이와 같이 제단이 무너지고 부정해져 있으면 다시 제단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뭘로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복을 많이 받아서 거룩해지는 것을 원할까요? 성결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결함으로.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또한 33절, 35절 보면 이제 엘리야가 제단에다 물을 부으라고 하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통씩 약 5차례 부었다면 4, 5, 20 20통의 물을 갖다가 계속 부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도대체 왜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수축을 해놓고 다시 만들어 놓고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나무를 버려놨으니까 그 나무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어주시든지 어떻게든지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불을 안 태운 것보다, 물을 안 부은 것보다 물을 부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태우면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레위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당시에 레위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면 물로써 씻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오래돼서 거기 위에는 돌은 그래도 이제 정한 것으로 했지만 그 정한 제단도 그 위에 짐승의 죽은 것들도 떨어졌을 것이고 죽었을 것이고 수십 년간 그렇게 됐으니까 부정했을 겁니다. 그러니 물로 정결케 한 겁니다. 야, 바알 선지자들아 봐라, 백성들아 봐라, 내가 하나님께 아마 불러 태우실 텐데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내가 물을 부을 테니까 그래도 붓는가 안 붓는가 봐라. 뭐 그러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제단이 정결하지 않으면 이 엘리야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했는데, 예수의 피로 정결치 않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돼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반드시 제단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도 물로, 이 물은 물론 말씀을 상징하고 또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 이 제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나오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결케 하신 사건.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번 말씀을 잡독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 지금 쫓아내시는 그 대상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쫓아냅니까? 짐승도 쫓아냈지만 특히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돈 바꾸는 사람이나 짐승 파는 사람이나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도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성전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헬라 돈 부정하다고 안 씁니다. 성전에 안 드립니다. 헬라 돈을 성전에 이스라엘 특별하게 만든 그 돈으로 바꿔서 드립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문제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글로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히에론이고, 히에론이라고 쓰는 그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 성소, 지성소에서 딱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처소만을 지적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장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 하나님께 바쳐진 장소, 거룩한 장소. 그걸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이 지었던 그 산은 그것만 있는 거, 그 외에 뭐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마당도 있고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는 거. 그런 뜰, 그걸 성전 전체라고 해요. 흔히 영어로 템플이라고 합니다. 템플. 건물 전체, 그것을 말할 때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별해서 써요. 성경에서. 한글로만 똑같이 성경으로 되어 있지. 원어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린 장소입니다. 지금 장사하는 자들 어디까지 들어온 겁니까? 그것까지 침투한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허락을 안 해줘야 맞습니다. 그걸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지금 제사장들조차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이익을 더 얻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그런 장사치들의 편리를 봐줬다는 거죠. 야, 여기 안에 들어와서 장사해. 괜찮아. 아, 교회 안에 들어와. 여기서 해. 밖에서 하지 말고. 이 안에 사람 더 많이 모여있잖아. 여기서 해. 그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장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목적 아닙니다. 장사가 목적. 그러니 쫓아내시고 진노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 교회 재단을 부정하게 더럽게 할까요?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궁극적인 목적이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될 때 교회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19장 45절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일컬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뭘 만들었다고 합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교회가 예배와 복음 전파에 힘쓰지 않고 그럴 목적으로 모이거나 또 그럴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강도의 구렬입니다. 강도의 구렬이죠.
아무리 교회가 적고 초라할지라도 헤롯 성전은 36년간 지었다 하니까 어마어마했겠죠. 그렇게 화려한 교회랄지라도 목적에 맞게 쓰이진 않았다면 그건 강도의 불효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막같이, 성전같이, 또는 옛날에 그 짐승의 가죽으로 지었던 해막, 성막같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성령교회 재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과 같이 재단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재단. 우리 교회의 재단도 그렇지만 우리 각 개인의,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재단, 우리 성도님들 그 재단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부정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이와 같이 교회에 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결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아직 부정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신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신령으로 되어져, 신령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아직 부정한 가운데 있고 내가 죄를 하면서 온전한 목적으로 죄의 종으로서의 온전하게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제게 하나님의 감동은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뭔 성경의 말씀에 내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뭔 말씀이 자신을 가지거나 힘이 있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증인이 못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는 건데 증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뭔 증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면 성도들에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섬길 때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게 일어나요. 하나님 감동이 임하면. 그래서 막 예배에 어떻게든 낮게도 동참을 좀 하려고. 뭔가가 하나라도 자기가 하나 맡아서 내가 하다못해 이 물그릇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동참하려고 내가 하다못해 강대상이라도 한번 닦으려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에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성전 바닥이라도 쓸겠다. 왜?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마음이 차가워져 버린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식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무너지듯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다시 불타오른 것처럼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재단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